하나님의 속성에는 선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성 안에 피조물인 인간과 공유하시는 인애가 있고요, 인자가 있고 자비하심이 있고 오래 참으심과 은혜, 사랑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리책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비참한 자들에게 나타낼 때 자비라 불린다. 하나님의 자비는 크고 다양하고 무궁하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불쌍히 여기며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며 징계한 후에 자기 백성에게 다시 돌아오신다. 이렇게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한 것 같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자기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돌이키실 때, 또 회개를 촉구하실 때,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자기의 긍휼의 풍성함을 신자들에게 구원 가운데 나타내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자비는 비참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연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깊이 공감하고 깊이 아파하시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 비참한 가운데 스스로 어떤 선한 것도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연민이 예수의 성육신으로, 그리고 스스로 종으로 몸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심을 통해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시는 그 사랑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성도가 될 때, 회심을 할 때, 구원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을 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그 자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자비를, 긍휼을 아는 자들, 아는 성도들이,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각자의 삶에서 삶을 통해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절정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나셨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인용하시는데요. 먼저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자기의 사역을 통해 몸소 나타내 주셨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지금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비참하게 처해 있는 죄인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시죠. 바울 사도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1장에서 11장까지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복음이 임하였는지, 하나님의 크신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어떻게 너희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너희에게까지 왔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1장에서 11장까지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구원의 교리를 마치고 12장 1절에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 이 말을 통해 새로운 권면을 시작하고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가 구원에 관한 그 교리라면 11장부터는 마지막 장까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자비하심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것이고 나라 안에서의 관계적인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에 가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이 용어, 제물을 바치러 성전에 온 예배자에 대한 비유로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흠없는 제물을 바쳐 속죄나 번제로 태워 죽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너희 몸을 드리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 지역, 그 그리스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플라톤 사상 가운데서 이 몸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부정정한 것이고 또 미진한 것이고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급한 것으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몸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서는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 표어 속에 육체는 무덤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몸은 자기 것이고 내 것이고 나의 만족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몸을 사용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죠. 몸에서 이게 발산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은 결국엔 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나를 볼 때 차마 우리가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만추라는 말을 아십니까? 자만추. 갑자기 생뚱맞게 자만추. 이 말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별거 아니죠. 자만추. 근데 오늘날 이 용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아세요? 자고 만남 추구. 아세요? 자고 나서 만남을 이어갈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는. 근데 이게 오늘날의 일이 아니죠. 예전에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 로마서에서 우리의 음란한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세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성한 결혼에 대해서 이 사람과 정말 진지한 관계를 이어갈지 말지를 자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원초적인 그런 일들을 통해서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이 흐름이 오늘 시대의 사상인데, 이미 모든 세대 속에서 죄가 인간의 본성 안에서 악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몸이라는 것은 육체로서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격 전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몸은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활동이 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곧 나예요. 요즘 더 그렇죠. 요즘 젊은 세들이 내가 하는 것이 곧 나가 되는,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위험성이 있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온몸으로 그 맛을 느끼며 반응하고 온 마음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제가 가끔 계란볶음밥을 아이들한테 해줘요. 저희 아이들이 2명 있는데 별거 아닌데 한 입 먹고는 아빠 최고 이렇게 말해요. 온몸으로 막 이렇게 표현해줘요. 너무나 귀엽고, 저런 거구나. 온몸으로 이렇게 전인적인 표현이 저런 거구나. 내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존재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몸을 드린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전체 영역에서 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죠. 그것은 시간을 분리하는 일이고, 일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일이고, 연결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와 공간에서 몸의 드림이 일어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해요. 헌신. 나는 무엇에 헌신하고 누구에게 헌신하고 있는가가 내가 섬기는 신이 되기도 하고, 그 자체로서 내가 곧 신이 되기도 합니다. 우상숭배가 어떤 대상적 우상숭배도 있지만 곧 내가 나를 신으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육체는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죄가 육체의 본성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어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너희 몸을,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읽어야 하는데 제가 따로 분리한 것은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의미를 보다 좀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죽은 제물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 아주 흠이 없는 소나 양을 가져와서 구약의 제사법을 따라 제사를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끝이 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받기 원하시는 제사는 산 제물을 살아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제물로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은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 거룩한 구별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죄인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한 존재예요. 그것을 우리가 같이 안고 가는 것이죠. 그래야 겸손히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바울은 그렇게 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들아 라는 말은 정말로 애정을 담아서 정말로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돼. 성도가 되고 처음으로 시작할 때 바울이 가르치는 권면은 너희가 성도로서 몸을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먼저. 그래서 전인격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온 마음으로,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 뉴욕의 리디머라는 교회의 팀 켈러 목사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며 매일매일 자신의 삶과 몸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는 삶이다. 존 스토트는 또 로마서 강해에서 진정한 제자도는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미적으로 알고 있고 또 이해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것을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시작이 돼요. 알고 있는 것은 멈춰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드림을 위한 선택과 결단이 시작될 때 살아갈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개인의 삶에서 경험하게 돼요. 정말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나를 향한 자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그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러보내게 하신 역사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됩니다. 어느 때에 내가 준비돼서 좀 지나서 시간 날 때 그건 예배도 아니고 산제물도 될 수 없어요. 이렇게 살려고 하는 성도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것, 앞에 있는 그것,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그것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에서는 영적이라고 헬라어를 이렇게 번역했고 NIV나 ESV 같은 영어 번역 성경에서도 푸뉴마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스피리추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가 영이라고 하면 우리가 푸뉴마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다른 의미로 썼어요. 실제로는 로기코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로기켄이라는 단어는 합당한 그리고 합리적인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기콘켄으로 해석할 때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면적이고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도의 삶에서 합리적인 그리고 합당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다라고 다시 말할 수 있는 거죠. 개혁주의 교회는 영적인 고향을 지향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해진 것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를 통해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고 논리가 있고 이성적으로
옳은 것을 행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다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의 예배.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의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단어가 순종이죠. 우리는 순종 앞에 머뭇거리고 또는 외면할 때가 많아요. 그러기 위해 바울이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2절의 말씀인 것이죠. 저희가 우리 2절 말씀 함께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도가 된 이후부터는 선택지가 둘밖에 없습니다. 다시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그런데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것은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성도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경험했다고 해서 세상에 속했던 육신과 이성과 본성의 죄된 습관들이 자동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것들을 분리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 세대가 추구하는 방식으로서 몸과 마음과 이성에 스며 있는 것들을 거부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민감하게 이 문제를 두고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세상과 하나님께 한 다리씩 걸쳐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기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성도와 불신자의 삶과 방식이 일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경제에 있어서, 물질을 다룸에 있어서, 문화의 영역에서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터와 가정과 결혼에서, 이성과 문화와 경제, 자녀 교육에서 이 세대가 얼마나 교묘하게 또는 얼마나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합니까? 타협하게 합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합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작게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분별하고 거부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 간구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도 살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성도의 삶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자세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타자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주도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견물생심이라는 말 아시죠? 실물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오늘날 시대 속에서 우리의 눈을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계속 빼앗아 가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마음을 빼앗는 거고, 돈을 빼앗는 거고, 가치와 시간을 빼앗게 하는 일들입니다. 다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그것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봤을 때 음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어하지 않았던 것은 음욕이 그 다윗의 마음에 그 죄악을 제어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다윗의 마음을 온전히 뺏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다윗에게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도 이성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라는 걸 알았겠죠.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때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죠. 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음욕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다윗과도 같은 그런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잘 쌓아왔던 신앙이 정말 한순간에 틱 하고 무너집니다. 잘 안 돼요. 성도의 삶은 이 세대 속에서 끊임없는 죄의 유혹과 하나님을 거슬러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대가 성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본받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기서 변화를 받아라고 했을 때 변화를 받아는 메타모르포라는 어려운 단어인데 계속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후배들이 찾아와서 물었대요. 목사님, 이 마음에서 이 음란함이 잘 제어가 안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하도 예전에 들어서 죽을 때까지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다. 이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서 비슷한 본문과 비슷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내게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라는 갈망으로부터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잇대어서 나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잘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큰 좀 설교를 이렇게 또 특별하게 준비하는 날이면 꼭 그 전날에 집에서 일이 있습니다. 저를 툭 건드려요. 그래서 아내가 설교자의 숙명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래서 또 잘 마무리하고 잘 해결하고 또 준비했는데 그때만 또 이렇게 딱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내가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죠. 주셔야 됩니다. 또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는 항상 거기에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잘하려고 해서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우심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엄청난 유익과 유산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또 한편 거기에 있는 것이죠. 혼자서 다 해석하고 해결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한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을 기도하는 그런 간헐적인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실제 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의 전인격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림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좀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주관하시도록. 그게 기도지 않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단계를